말씀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찌라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노아의 족본이라로 시작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지금까지 성경이 창조부터 시작해서 보여주는 가운데 세 번째 족보가 나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가인의 족보였죠. 4장에 있는 가인의 족보는 7대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더 이상 기록이 없습니다. 그 7대만 기록한 라멕까지 기록한 내용을 보면 성을 쌓고 그리고 그들은 문명을 발전시켰으며 포악함이 가득하고 자기들이 왕된 세상을 이루어내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족보를 시작할 때 여호와 앞을 떠나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 인류의 모습을 정확하게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족보는 4장 마지막 절부터 시작되는 아담의 족보입니다. 아담의 족보는 가인에 의하여 죽은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신 셋을 주시고 그 이후 에노스로 이어지면서 노아까지 13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담의 족보도 거기서 끝났죠. 근데 6장에 홍수 심판 전에 갑자기 노아의 족보를 시작하십니다. 이렇게 족보가 시작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대를 의미합니다. 가인의 세대는 아담의 세대는 홍수와 함께 다 끝났습니다. 노아의 후손들, 노아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세대가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6장 9절의 노아의 족본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의 조상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와 무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족보를 기록하기 전에 그의 세 가지 믿음의 특징을, 삶의 특징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노아의 후손인 우리 모두가 이 세 가지 믿음의 DNA를 가지고 있음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노아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이 노아의 DNA, 이 세 가지 DNA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깨어지고 살아나고 이어지는, 그 족보로 이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노아는 의인이었다 합니다. 문자적으로 의로운 사람이다, 공정한 사람이다,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성경으로 보면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아담 이후로 스스로 의인이, 완전한 의인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노아는 의인이라, 이 말은 노아 자신의 완전한 의의 존재가 살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가 의로운 존재였다는 말보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학자는 상대적으로 좀 더 의로웠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어요. 당시의 세상이 너무 악하고 패악했는데 그 속에서 군계 일학처럼 휩쓸리지 않고 좀 의롭게 상대적으로 살았다. 그 성경적 설명은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노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그 차이는 8절에 나타납니다. 6장 8절 보세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어서 그 다음에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동행하였더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노아도 그 속에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동행치 못하였으며 완전한 자로 살아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먼저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의가 먼저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얘기할 때 사람 다 똑같아. 맞아요. 40일을 금식하고 있어도 나와서 3일만 육신의 세상 음식 먹으면 완전히 되돌아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 다 똑같다.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또한 하나님과 동행한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노아는 의인이라는 말 속에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일깨워야 될 믿음의 DNA는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 합니다. 세상인과 사람과 물질과 어떤 것에 은혜 받을 수 있어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쁠 수 있어요. 어떨 때 보면
자식이 주는 기쁨, 뭐 사람이 주는 기쁨, 물질이 너무 많습니다만, 그러나 노아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은혜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가 의롭다함도 없고 동행도 하고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는 힘도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렇게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DNA의 두 번째입니다. 제일은 먼저 주목할 것은 당대라는 말입니다. 당대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번역이 돼요. 첫 번째는 그의 시대 안에서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살던 패역한 세상, 악한 시대, 모든 것이 포악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세상 안에서 완전한 자라. 또 하나는 그의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당대 그의 삶 전체에 완전한 사람이었다. 당대라는 의미가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 속에서 의인이었던, 자기 일평생에 완전하였던, 하여튼 그 당대에 그는 완전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완벽한 자가 아니라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흠과 티가 전혀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고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주님도 얘기하셨고 하나님도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처럼 주님처럼 온전하고 완전한 자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완전함이란 무슨 뜻입니까? 그 완전함이란 그 당대에 자기 인생 전체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닮으려고 애쓰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다. 이 보신다는 말은 그 위에도 나옵니다. 5절에도 보세요. 맨 마지막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당대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악한 세상 전체도 살펴보시고 우리의 인생 전체도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졸업한 학교에 가서 졸업증명서나 무슨 학업 기록부 이런 걸 요새는 전부 기계로 학번을 치고 이렇게 돈을 계산하면 쫙 나옵니다.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계약 학기 동안 무슨 과목 들었고 무슨 점수 받았고 한순간에 쫙 뭐 10초도 안 지나게 쫙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를 기록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보고 계십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키시며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시며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을 찾으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 섬기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고 말씀대로 아멘하는 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 눈에서 노아는 은혜를 보았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세상 속에서 그의 일생 전체에서 그의 삶 전체에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따른 자였습니다. 그래서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DNA가 당대의 완전한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내 삶 전체에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노아는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에녹이 먼저 동행하였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하늘로 옮겨진 에녹을 노아는 보질 못했어요. 여기 위에 아담의 계보를 보면 그 나이와 출산 연도를 계산해 보면 보지는 못했지만 그의 아버지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보았습니다. 라멕의 아버지는 누구였죠? 무드셀라. 무드셀라의 아버지가 에녹. 다 같이 살았으니까. 노아는 에녹이 하늘로 올려진 것을 들었던 사람, 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7장에 가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노아와 노아 가족 외에는 없어요. 자식 며느리밖에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에녹의 승천을 보고도 무드셀라나 라멕은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이 없어요. 아, 동행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질 않은 것 같아요. 오직 그 얘기를 전해드린 노아는 동행하였습니다. 반드시 에녹의 이야기를 들었고 보았던 아버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에녹은 하늘로 옮겨졌고 노아는 방주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우리에게 들려주신 성경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내가 쫓아가려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일이고 수요일이고 말씀을 계속 들어도 나와 겉도는 말씀이면 우리는 무드셀라와 라멕과 똑같은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크게 역사를 했냐, 얼마나 내가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냐 하나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데려가는 사람은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누구도 할 수 있어요. 머리 좋은 사람, 신앙 좋은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은사 많은 사람, 크게 역사한 사람만 데려가신다면 우린 절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사람은 기준은 딱 하나예요. 함께 걷는 사람이에요.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인생을 살면서,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여기서 다른 건 몰라도 에녹 데려갔구나, 노아 데려갔구나, 다른 건 몰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DNA 반드시 깨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우리의 DNA예요. 우리의 노아의 후손이잖아요. 우리의 DNA 속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김받고 당세의 내 인생 전체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DNA가 있습니다. 우리 노아의 후손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나도 그럴 수 있구나. 그러나 무드셀라와 라멕처럼 되지 말아야 되겠다. 노아 같은 노아의 후손이니까, 다 멸해졌으니까 그런 DNA, 믿음의 DNA가 성령의 역사로 깨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절을 보면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포악함과 부패함이 가득했다고 해요. 그런데 잘 보시면요, 12절에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했죠? 혈육이 있는 자의 뭐요? 행위가 부패하였다 그랬어요. 행위라는 말이 무슨 단어인가? 히브리어를 보니까 걷다라는 말이에요. 걷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말씀과 동행하지 않고 믿음과 동행하지 않고 혈육으로 육으로 살았다. 육으로 걸었다. 그런 뜻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에녹의 노아의 동행과 대조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 이 걷다라는 단어가 다른 뜻 곳에서는 예배하다라는 단어도 사용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깊이 보면 어떤 의미인가? 걷다라는 행위가 부패하였다 그 말은 삶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진리와는 상관없는 삶이었어요.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짓지 않았습니까? 산 위에다가 배를 그렇게 항공모함만한 배를 120년 동안 짓고 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을 했습니까? 그러나 그 행위 자체로 세상을 정죄했어요. 그 행위 자체로 믿음의 후사가 되었어요. 믿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이렇게 사는 게 믿음의 삶이다.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다. 그 삶으로 전도한 거예요. 복음을 보여준 거죠. 그거를 보면 그때 사람들의 행위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걸 보고 노아를 통해서 120년간 들어도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내가 해보려는 순종이 있어야 돼요. 잘 안 되면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과 상관없이 걸어가는 인생은 부패한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육이 된 혈육의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조차 육신대로 예배를 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해서 다 잊어먹은 백성들을 끌어내서 시내산에서 말씀 주시고 그 다음에 뭘 주셨어요? 예배하는 법을 가르치셨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성막은 이렇게 져라. 그리고 절기는 이렇게 지켜라. 나올 때는 너희는 몸을 깨끗하게 하고 부정한 것은 며칠이 지나야 되고 재물은 어떤 것 갖고 오고 하나님이 너무 세세하게 지켜주셨어요. 그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내 방식대로 나를 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상은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말 못하고 죽어있는 신을 나를 위해 섬길 때는 내 방식대로 섬기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제일 처음에는 내 방식대로 섬기게 돼요. 그러나 교리교육과 말씀이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도 그러셨잖아요. 가르치셨잖아요. 일일이 길이, 넓이, 색깔, 모양까지 지정해주고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만 드리고 나는 믿는다 하고 그거 끝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교육받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반드시 받아야 돼요. 아이 뭐 이만큼 내가 예수 믿었는데 받을 게 뭐 있냐. 그거 정말 교만한 얘기입니다. 그것은 교만한 걸 떠나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여기 멸절당한 사람들의 모습이 행위가 부패했다. 예배가 부패했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식대로 믿은 거예요. 하나님 믿었어요. 알고 있죠. 자기식대로 믿은 거죠. 받을 건 받고 안 받을 건 안 받고 노아를 통해서 눈으로 보여주고 귀로 들려줬는데도 그건 뭐 저 특별한 사람이고 저건 뭐 특별한 얘기고
비가 오는 그날까지 장가하고 먹고 마셨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믿고 내 방식대로 믿는 것은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거는 헛믿음입니다. 헛믿음이에요. 다른 것이 부패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행위가 부패했어요. 삶이 부패하고 신앙이 부패했어요. 왜? 결정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자기 뜻대로 걸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서 혈육 있는 자가 동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뻔하죠. 모든 것을 육의 논리대로 하죠. 돈의 논리대로 하죠. 육의 논리, 돈의 논리, 성공 논리. 그래서 그런 소리도 서슴없이 해요. 다다익선, 흥묘, 백묘, 그런 얘기를 서슴없이 교회 안에서 합니다. 오늘 말씀의 맨 마지막을 보게 되면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마지막 구절이에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 참 중요하죠. 하는 믿음으로 우인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기 인생 전체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지시하시고 말씀을 특별히 주셨을 때 끝까지 순종한 사람, 방주를 짓고 자기와 자기 가족을 구원한 사람입니다. 다 준행하였더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방주는 하나님이 만들어서 던져주지 않으십니다. 방주가 굉장한 모형이에요.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그것은 반드시 자기 인생에 걸쳐서 자기 손으로 지어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유다서 1장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아의 믿음의 DNA를 가지고 한 발 더 나가서 그 믿음 위에 우리를 건축해야 돼요. 방주를 건축하고 다 준행한 노아처럼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방주도 믿음의 방주도 은혜의 방주도 세워지고 준행함으로 지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똑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 6장의 그 상황은 지금 오늘 나눈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믿음에서의 DNA입니다. 우리에겐 이것이 이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때도 그의 때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셨습니다. 그 끝날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주님은 끝날이 이루어날 징조들을 가르쳐 주셨죠. 그러나 그날은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어요. 끝날은 저도 여러분도 모릅니다만은 그때는 지금의 때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주님 또한 얘기하셨어요. 그러므로 노아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 홍수 멸절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맞이할 하나님의 심판과 새 언약의 새 창조의 그림자요 또한 하나님이 보여주신 내용 지도입니다. 그러므로 깨달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노아의 때와 똑같은 때를 맞이하게 되며 그 맞이할 때 노아의 믿음의 DNA를 들어쓰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 노아의 믿음의 얘기를 듣고 성령의 은혜로 그 믿음의 DNA를 깨우고 끝까지 준행한 저와 여러분도 노아처럼 우리와 우리의 가족을 축복하시고 구원하시고 새 생명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세대에 은혜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준행하는 믿음의 의의 후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 자체가 의를 전하는 것이며 세상을 정죄하는 기준이 노아가 되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셨습니다. 저희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하며 저희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어 구원의 방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새 역사의 방주를 찾으시고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